5분 설교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나왔나요?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에 올려놓은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 아주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원래 김웅배 지사님 어린이 설교인데요. 오늘 바로 그냥 금방 순서가 바뀌어서 장로님이 준비하느라고 2분간의 준비하느라고 혼났어요. 자, 이제 여기 요거 읽어볼 줄 아는 사람?
자, 요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어린이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 있어요? 아, 가족 사랑하세요? 혹시 뭐 옆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아, 전혀 없어요? 큰일 났네. 자, 여기 혹시 손 들고 요 괄호 안에 여기 들어갈 낱말 혹시 이야기할 사람? 자, 요 안에 들어가는 말이 혹시 어떤 걸까요? 준이 얘기해 보세요. 준이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네? 섬김. 네, 섬김. 존중. 또, 네. 자, 여기 선생님이 여기 뭘 빠졌네.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네, 잘 맞췄어요. 자, 사랑하는 방법.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 선생님이 여기 붓글씨로 여기 좀 써봤는데 신명기 6장 5절. 이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아는 어린이. 신명기 누가 썼을까요? 자, 무슨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신명기는 몇 번째 책이에요? 신명기는 5번째 책.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번째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 할아버지가 이 신명기 기록할 때는 나이가 많았을 때일까요? 적었을 때일까요? 예, 많았을 때예요. 많았을 때. 거의 돌아가실 직전에. 예?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뭘 쓰는지 혹시 아세요? 뭐 써놓는지 아세요? 편지를 썼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유언장. 예,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글로다가 써놓는 걸 유언장이라고 그래요. 유언장. 그래서 이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장과 같은 말을 남긴 것이 신명기 6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요. 몇 가지가 나올까요? 자, 뭐예요? 뭐를 다하고? 예, 마음을 다하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을 다하고, 그쵸? 여기 근데 힘을 다하는 거는 그 세 번째고, 그 다음 뭐 하고? 예, 뜻을 다하고, 세 번째는? 예, 힘을 다해라. 이 사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자, 마음이라는 걸 볼까요? 마음. 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자, 우리 지환이 맞나? 지환이. 이환이. 이환이는 엄마 사랑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엄마 진짜 사랑해요? 할머니는 사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정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요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뭘까요? 뜻을 다하여. 예? 이 뜻을 다한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 영혼이라는 말로 해야 돼. 영혼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이 영혼이라는 말 그 영어로는 뭐라고 혹시 하는지 아세요? soul이라고 그래. soul. 그렇죠? soul.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큰 어린이나 이 무슨 일을 할 때 영혼을 갈아서 다 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영혼을 갈아서 뭐 쏟는다. 우리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할 적에 영혼을 갈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치른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그냥 마음 없이 영혼도 없이 그냥 건성건성 시험 공부하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런 사람은 아예 포기한 사람이고, 그러나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고 하면 이 영혼을 갈아서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힘을 어디다 써요? 힘을 어떻게 할 때 쓰죠? 운동할 때. 헬스장? 네, 헬스장 할 때. 그 다음에 또 힘을 혹시 친구들과 싸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때 힘을 써요, 안 써요? 네, 힘을 쓰죠. 팔씨름 해봤어요, 팔씨름? 팔씨름 할 때 힘이 없으면 안 되죠. 힘을 다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하여. 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오면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문영덕 장로님 여기 앉아서 기타 치시고 고영은 집사님, 박유신 집사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 찬양할 때에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찬양을 하신단 말이에요. 찬양. 네. 그렇죠?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 이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할 때에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든 할머니를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이 힘을 다한다는 봉사를 한다 그러니 봉사. 자, 그러면 여기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마음을 다하여 혹시 성경을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한 적 있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요? 네. 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니에요? 오, 기도 아침에 그러면 자기 전에 기도해요? 아, 이거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우리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번 읽는 사람,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읽는 사람. 와, 우리 두 친구가 있네요. 아주 훌륭해요. 네, 나중에 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은서야. 은서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예수님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친구한테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야기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이완이는
있었나? 예. 하민이는 없어요? 친구한테 예수님 소개해 본 적 없어요? 준이는? 더 교회 다녀보라고? 오, 그래. 꿈이 뭐예요? 꿈이 준이 꿈이 뭐야? 뭐 하는 것이 꿈이야? 나중에 커서? 응? 영화 배우? 영화 배우도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하고 싶고 영화 배우도 하고 싶고, 네, 그 뜻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해서 우리 어린이가 됐든 큰 어린이가 됐든 우리 하나님을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 아침에 제가 그 기상청에 그 초단기 그 강수 예상하는 그 구름 사진을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만 비구름이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어제 밤엔 비가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좀 불편하시겠다 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쳐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고 또 뽀송뽀송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사셨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벅찬 무거운 삶의 짐을 어깨에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은경 집사님 지난주에 산악회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굉장히 아픈 가운데 다리가 아프신 가운데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모든 그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귀한 이 말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침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고 외쳤던 그 떨리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침례 요한이 묵묵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눈빛을 마주하면서 가슴 저 밑바닥부터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 속에는요, 방황하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 성경책 속에 박제된 그냥 문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그 모든 지독한 허물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을 말없이 묵묵히 대신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 골고다의 그 험난한 그 가파른 언덕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오르신 그 따뜻한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우리가 한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표정과 생김새를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머리가 기시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굉장히 깔끔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통 중세 위대한 화가들이 인간적인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아름답게 그려낸 그 초상화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맑고 하얀 피부와 바람에 흩날리는 윤기 나는 그 금발머리, 누가 보아도 정말로 자애롭고 신비로운 그러한 눈빛,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단 하나의 흠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상상 속에 그려넣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요,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초상화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그림이 발표되자마자 열광적인 찬사와 함께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하고도 눈이 부신 이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약 5천억 원에 팔렸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토록 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름다운 구원자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단번에 풀어주고 세상의 권력을 옹호하며 호령하며 위엄 있게 구분하는, 군림하는 인간적인 그 매력이 넘치는 메시아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지난 2001년에 영국의 BBC 방송사가 정말로 정밀하고 과학적인 그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발표한 예수님의 진짜 얼굴입니다.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학자들이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된 두개골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서 재현해냈어요. 꼭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매서운 그 태양빛에 그을린 갈라진 피부를 가진 그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유대인 청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주변에 어디 시장 골목에서 고단하고 아주 팍팍한 하루를 땀 흘려 살아가는 초라하고 남루한 이 촌부의 행색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 그분의 머리 뒤에는 눈부신 후광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엎드릴 만한 인간적인 어떤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시면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침례 요한이 땀방울을 흘리며 사역했던 그 요단강 기슭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덥고 메마른 광야의 그 강가에는요, 요한의 불같은 회개의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어요. 그 복잡한 무리 속에는 탐욕스러운 세리들도 있었고 사람들을 억압하던 거친 로마의 군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영적으로 몹시 교만했던 사람들도 요한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단단히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요한은 물을 마실 시간조차 없을 만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란스럽고 흙먼지가 날리는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그 인파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한 남자가 요한을 향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투박하고 평범한 모습을 한 그 남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사진에 보이는 그 남자가 세상의 시선을 전혀 끌지 못한 채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왕이 입는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고 위엄을 뽐내는 늠름한 군대를 거느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낡고 헤어진 그분의 그 허름한 샌들을 신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것으로 평범하게 나오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이었죠. 그의 겉모습만 살펴본다면 그가 온 세상을 멸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구석이 전혀 어디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 있었던 침례의 요한의 깊은 영적인 눈빛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바쁘게 돌아가던 그의 사역을 일순간 멈추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가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오시는 그 평범한 분을 향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요한은 그 시끄럽고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초라한 예수님을 단번에 정확히 알아보고 감격하며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기적이 뚝 떨어졌거나 인간적인 예리한 직감을 우연히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오랜 시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한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애와 청춘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자신을 우러러보면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이나 흔들림도 없이 늘 한결같이 단호하게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황량한 광야에서 잠시 바람처럼 외치고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내 뒤에 조용히 오시는 그 위대하신 분의 신발끈조차 감히 허리를 굽혀 풀 자격조차 없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뜨거운 인기나 세상의 화려한 칭찬과 달콤한 명예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단 한 순간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 사이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오직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만이 이 세상에 환히 드러나는 것만을 애타게 꿈꿨습니다. 그렇게 일평생을 영적으로 맑고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가슴이 타들어가도록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남루하고 평범한 모습 속에서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바쁘고 그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의미 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숱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하게 보이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혹시 나를 향해서 조용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진심을 다해 베푼 사랑이 곧 다름 아닌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외면하고 지나치는 이웃들, 또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헐벗은 모습으로 조용히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장막 어귀에서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초라한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서 대접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사를 놀랍게 만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와 이웃들에게도 주님은 늘 아주 작고 초라한 평범한 모습으로 날마다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이기적이어서 누군가를 향한 이 순수한 믿음과 이타적인 사랑이 점점 식어져만 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여기 미국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링컨 대통령이 이 게티스버그에서 남긴 이 국민을 위한 위대한 통치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은 이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정치와 사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마치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웅장하고 위대한 연설에 숨겨진 진짜 원문을 보면 그 멋진 인간을 위한 선언 바로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영원한 진리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이 철저히 배제된 그 이기적인 인간만의 자유는 결국 끝없는 탐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욕망만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사회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옳다고 믿는 것만이 모두에게 강요되는 가장 중요한 절대선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인권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내 곁에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서로를 헐뜯고 이 가시돋친 말로 찌르며 깊은 상처를 남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치밀하게 행하고 있는 치명적인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소리 소문 없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끝없이 의심하고 날카롭게 경계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버린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이익과 내 자존심밖에 모르는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는 결코 내 이웃의 남루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내 곁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과연 나는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요즘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운전하다 가다 보면 내가 가고 있는 차 옆을 쌩 하고 굉음을 내고 지나가는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보게 됩니다. 길을 조용히 걸어가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누가 비난하든 말든
오직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주 굉음을 내면서 달려가는 그런 차들을 보죠. 이웃이 누려야 할 어떤 평안이나 휴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그 힘과 그 재력을 사람들 앞에 한껏 뽐내고 싶어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차들을 보게 됩니다. 꼭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험하고 이기적인 세상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또 생명의 존중의 목적으로 또 세심한 연구 끝에 소리를 만들어내는 착한 차도 있어요. 이 스포츠카와는 반대로 바로 매연 한 점 없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가는 전기 자동차. 이 전기차는 원래 내연기관의 그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기 때문에 또 위험한 경우가 있죠. 차가 오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뒤에서 차가 오는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에는 그냥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를 넣어서 만들었죠. 그래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 소리는 나를 세상에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굉음이 아니라 연약한 이웃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염려하는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따뜻한 배려의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과연 어떤 종류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직 내 얄팍한 자존심과 세상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정말 그 스포츠카의 그 굉음처럼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시끄러운 굉음을 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웃의 남모를 아픔과 상처를 다정하게 살피고 그들의 생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는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전기차와 같은 따뜻한 배려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침례 요한은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만 자신을 이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그 시끄러운 교만의 소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는 맑고 깨끗한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쉼없이 내뱉는 입술의 언어들과 행실이 침례 요한처럼 나를 철저히 십자가 아래 낮추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도구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회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무고하게 이 총탄에 맞아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한 분의 사연이 나중에 언론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코리 콤포라토레라고 하는 분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평소에 지역 사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주 온 가족과 이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생명처럼 사랑하는 정말로 딸들을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 선한 아버지가 열렬히 지지하는 정치인인 바로 그 트럼프의 뒷자리에 앉아서 쉼없이 열광적으로 환호하다가 암살자의 총탄에 머리에 총을 맞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위급한 찰나의 순간에 두 딸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은 그 아버지의 본능적인 희생과 십자가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이 참 정말로 눈물겨웠지만 그 허망하고 뼈아픈 그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이 귀한 생명을 다 바쳐서
과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누구의 뒤에 든든히 서서 누구를 이토록 열렬히 지지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람 불면 썩어져 날아갈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쫓아서 우리의 짧고 귀한 시간과 청춘을 쏟아붓다가 아무런 영원한 열매 없이 광야에서 쓰러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화려해 보이는 헛된 우상이나 썩어질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굳게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인류의 그 무거운 죄를 묵묵히 홀로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오직 그 한 분만을 생명을 다해 지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위대하신 이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아주 작고 연약한 핏덩이 아기로 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율법을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믿는다고 교만하게 자랑했지만 그들의 완고하고 꽉 막힌 마음속에는 영적인 교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낮고 겸손하게 오신 메시아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애타게 찾아 먼 길을 달려온 동방박사들과 또 그 차디찬 들판에서 묵묵히 양떼를 지키던 가난한 목자들은 하늘의 별빛을 믿음으로 따라가서 참된 구원자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성경의 지식으로 생명의 주님을 밀어내는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냄새나는 구유 앞에 그 목자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경배하는 모습일까요?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지만 그의 고단한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확인하고 단번에 구원자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중한 영적인 눈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려져 있다면 아무리 성령님께서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셔도 우리는 그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배신의 절망감에 사로잡혀 통곡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3년이나 믿고 따르던 그 메시아가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품었던 세상의 기대와 야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흘 만에 그 사망의 굳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비겁했던 신앙과 삶에는 벅찬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무너졌던 제자들의 그 회복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했던 믿음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었으나 저희가 지금 이 순간처럼 주님을 뼛속 깊이 사무치게 갈망하고 뜨겁게 사랑한 적은 없었다. 자신들의 그 철저한 영적 실패와 좌절을 눈물 쏟으며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그 추악한 나약함을 가슴을 치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난한 마음으로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사흘 후에 그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났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뜨거운 눈물의 회복과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 나의 알량한 믿음이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일지라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헛된 자아를 우리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채찍에 맞고 찢기신 그 무한하고 어떤 조건도 없는 그 하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싸늘하게 식어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두운 무덤을 바라보며 더 이상 헛된 근심으로 슬퍼하지 않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다정하게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의 깊이 상처 있고 찢겨진 영혼도 반드시 살아날 것이고 차갑게 얼어붙은 이웃과의 관계도 또 누군가의 얼어붙은 그 관계도 따뜻하게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 직장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 정말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 직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벅찬 내일도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테나를 오직 하늘로만 굳게 향하게 하여서 성령의 세미한 이끄심에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참모습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늘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매한시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정말 저희 교회에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자 성도님 옆에 앉아 계신 분 저희가 소개를 오늘 못 드렸죠. 우리 윤영자 지사님 따님 되십니다. 본향교회에 출석하고 계시고요. 장문실 집사님이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떡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미 349장 찬미하시겠습니다. 349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시겠습니다. 자녀로 삼으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걸음으로 나온 우리를 주님의 넓으신 따뜻한 품으로 다정히 안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힘 있는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가장 낮고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척박한 그 광야에서 깨어 준비하여 그 평범한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구원자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언제나 맑게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의 소리를 멈추고 나의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다정하게 살피고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배려의 소리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날아갈 그 헛된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쫓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만 우리가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만 지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